신앙의 기준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어떤 신앙의 기준을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작정하면서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 지혜와 내 지식 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내 마음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임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다라는 말로서 경험한다는 말. 우리 하나님을요,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땅에서 기준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요, 그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리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리라, 여러분은 작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어떤 분을 알게 된다니까요. 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악한 영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 그냥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알기로 여러분들은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아냐?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힌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의 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 우리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마음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영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를 부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일을 시킨 일이 무엇인지, 왜 나를 여기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주일 하잖아요. 하나님 일 하잖아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 직장에 다니는 그것도 주님의 일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기업이잖아요. 내가 선 곳에서 내가 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알려고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며 살라고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여기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 그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힘의 위력은 우리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로요, 기준을 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붙잡혀 살겠다고 여러분들은 기준을 세워야 돼요. 절대 주권에 붙잡혀 살겠다. 그 다음 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20절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세상도 다스리고 앞으로 오는 세상도 절대 주권으로 다스려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데 교회는 어떤 것이냐?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넘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 충만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더 적게 말하면 누가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 바로 나에게 뭐가 있냐?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충만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교회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을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통로 삼아서 이 땅이 여러분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붙잡혀 살겠다고 우리는 기준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요,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붙잡혀서 하나님의 나를 움직여 줘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선한 길로 나를 붙잡아서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붙여줘야 되고요. 환경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우리의 지경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뭡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끌림 받고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교회가요, 정말 교회다우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제 목회가 목회다우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붙잡혀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속에 붙잡힌다는 것은 다른 말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우리는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만들어 간다면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병을 고치고 아무리 귀신을 쫓고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는 일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이끌림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붙잡혀 삽시다. 아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붙잡혀 사는 것은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권 속에 붙잡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경 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아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삽니다.